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명희 권사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지금 요새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눈물이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다. 이게 얼마 남지 않은지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으키신 기적은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냥 잘 모르는 기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고치셨을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가 그때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금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그 허리가 펴지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회장장이 화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율법에 어긋난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날 고치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하고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하고 안식일은 뭐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니까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어떤 날이라도 그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반대하던 자는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기적만 보고 야, 그래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던 여자가 그래 노임을 받았네, 마귀에서 노임을 받았네, 치료를 받았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보시는데, 먼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갖다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조차도 귀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와중에도 그 눈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소외된 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만나고자 하지만 내가 간절함은 있지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반드시 보십니다. 귀신은 짐승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라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외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하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절벽을 뛰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 속에 들어갔어도 다시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어느 속인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이 18년이나 이 여자의 몸을 갖다 묶고 있었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 몸을 빌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허리가 구부러진 것만 보면 피상적으로 저 여인이 허리가 아프구나, 그냥 병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들은 뭡니까? 병자와 병만 봅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8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아픔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매인바되었던 것이 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귀신으로 매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상포진이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상포진은 3, 4일 정도 되면은 이 위로 그냥 꽃이 핀다고 하는데 빨간 것이 올라오면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무서운 것이 뭐냐? 올라오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이것이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옆구리 쪽에 있는데 그것이 갈퀴로 갔다가 살을 갖다 쭉쭉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느낌이에요. 2주가 지나도 낫질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 그나마도 진통제 갖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해가지고 마약성 그 마취제까지 맞춰도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께서 오셨더니 그 장로님 옆에 한 여자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옆구리에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 팔짱이 팔 다음 부분이 대상포진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상포진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영안이 열리고 귀신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는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시는 분이시자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아시고 또 마귀가 가장 못된 존재임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기적을 일으키고 대우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요한이라는 작가가 썼던 요한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똑같은 저자였던 요한일서 그 말씀에는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 마귀의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야탈이라는 개념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세 가지 창조에 대해서 히브리 말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즉 천지 창조는 바라는 뜻인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던 그 모든 창조에는 아사라는 뜻이 있는데, 아사는 개조 창조라는 뜻이 있어요. 개조해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다른 것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말에 야탈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탈은 바로 모방 창조란 것입니다. 무엇을 모방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애착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나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너 하나를 천하와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을까? 야탈의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네 가지 의미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독일의 에코노머 뇌학자가 인간의 머리를 자세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의 무게는 15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마치 꼭 국수를 갖다 하려고 하는 밀가루 넓게 편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펴게 되면 1240평방센티미터가 되고, 이 크기는 신문지 한 장 정도 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문지 한 장 정도 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일생 동안 쓰는 이 뇌의 양이 얼마나 될까? 괴테는 0.4%밖에 쓰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조차도 0.6%밖에 쓰지를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뇌를 101%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귀한 것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많은 것들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능력 이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글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파묻어 두는 사람은 거룩한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셨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언짢아 가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야탈로 창조하셨을 때는 두 번째 의미는 엄청난 가치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형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좀 실망할 때도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가치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못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유일한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특성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540억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63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무리 63억이고 540억이야 해도 나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오직 지금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유일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만큼 여러분 독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희귀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영원서부터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간에게는 지우개함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는 지우개라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드라마는 뭐 제2의 인생을 산다, 제3의 인생을 산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허무고 허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으로 끝나네요. 더 이상의 윤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여기서 끝이고 그 이후에는 영생의 삶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의 삶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벌의 삶으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이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우고 다시 쓰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눌려 사는 그 우리들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저 사망 곳에 끌려가는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그냥 볼 수 없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를 외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둘이 듣습니다. 하나는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귀신은 그 묶음에서 놓고 떠나가라고 외친 것이고 여자는 그 묶음에서 풀렸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이 진행될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듣고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은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는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신이 여자를 18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과 여자를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마귀여 너는 그 여자를 놓고 떠나가라 외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방정환 선생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흉기로 그 식구들을 다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390판 정도 그 돈을 그 도둑에게 줬습니다. 도둑이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크게 소리치면서 꾸짖었어요. 아니 고맙다고 가야지 어떻게 무력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가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얘기하니까 도둑은 갑자기 뻘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수갑을 찬 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돈을 훔쳤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정당당하게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수갑을 풀어주세요. 그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개가천선에서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살리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자유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의 묶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 향해서 외칩니다. 자유하라고 외칩니다. 쉼을 얻으라고 외칩니다. 노임 받았다고 외칩니다. 해방되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두 가지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허리가 퍼졌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니까 마귀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손을 대니 한편은 나았고 한편은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온양에서 온양 영광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이제 그 주일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둘째 날 낮에 예배를 집회를 했더니 저녁에 거기 있던 원장님께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10몇 년 동안 이 팔이 아파가지고 잘 들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해주고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간에 하나님 앞에 치료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팔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분은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니까 10몇 년 동안 누가 와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희 장로님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냐, 여러분, 이티 같은 난쟁이 같은 녀석들이 긴 작대를 갖다 대나무 작대를 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갑자기 뒤돌아봐서 쳐놓는데 그 이티 같은 모습 때문에 장로님 말씀이 소름 끼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티 같은 이 모습은 바로 조상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고 있는 대나무는 뭡니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니까 열려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삶이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안수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터치됨으로 인해서 풀어지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을 켜면 밝음이 오고 어둠은 도망가는 것처럼, 해가 나타나면 빛이 오고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며 어둠인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와 어떤 그 괴계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세상은 두 주인은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선택하든지 어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두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두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18년 된 병장인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올매에 묶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삭개오를 향해서도 얘기했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쑥덕쑥덕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삭개오는 이미 그 안에 구원이 이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행복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두가 아브라함의 딸이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노 목사님께서 임종을 맞이하여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들 목사가 와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50년간 설교도 많이 해오셨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하고 있을 때 그 노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그런 얘기 말고 나한테는 예수님의 보혈 얘기만 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갚는 것이니 내가 그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구원의 역사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묶인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리꾼을 만나면 여러분 내 돈이 털립니다. 땅꾼은 뱀만 노리는 사람입니다. 쓰리꾼은 남은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은 영광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집회하고 오면 참 많이 힘듭니다. 왜? 집회 중에는 하나님의 힘도 주고 능력도 주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막 열심을 합니다. 근데 막상 돌아올 때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피로가 한 번에 와요. 그러면 마치 꼭 물 먹은 솜처럼 가라앉습니다. 쉬고 싶어요. 때로는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오면은 좀 쉬었다가 오늘만 쉴까 하는 생각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귀에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야. 야, 오늘 뭐 예배, 야, 너만 드리냐? 너만 목사냐? 어머니 목사 있으니까 어머니 목사님부터 하고 오늘은 좀 쉬어. 야, 지금 앞으로도 갈 일이 많은데, 야, 네가 거기 지금 해다가 병 나면 너만 손해야. 얼마나 달콤하게 저를 갖다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승리하고 나올 때 이길 수 있고 나올 때 새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귀도 알아요. 응답이 가깝고 은혜가 있는 자리를 아니까 미리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때 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사모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하고 인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지폐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찬양은 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고통을 보십니다. 그 슬픔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변화받는 인생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바르게 하시며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도 하셨고, 오늘 18년 된 아버지 그 허리가 묶였던 그 여인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삶에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